수연 후 16절 제1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미끼로 사람을 속이다. 아멘. 네, 38번째 우리 사사기 말씀을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삼손은요 가사라는 지역에 블레셋 진영에 내려가서 또 한 번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었죠. 하지만 삼손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성문의 문빗장과 문짝을 뜯어버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그렇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삼손이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들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와 깨어있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역시나 삼손의 이야기는요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군가요? 그 유명한 들릴라예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아주 푹 빠져 있을 때 블레셋에서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자, 방백들이라는 것은요 블레셋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5개의 큰 도시. 자, 거기에 대표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죠. 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릴라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오늘 들릴라를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2가지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을지 그 두 가지의 이유를 들릴라에게 알아오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요 각각 은 1,100개를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 작전을 성공하면요 다섯 지역의 방백들 한 명씩 왔으니까요 총 5명의 방백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각각 은 1,100개씩 주니까 얼마예요? 네, 계산이 빠르시군요. 역시 5,500개의 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보상이에요.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삼손은요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그런데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사랑의 끝은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끝사랑이라고 이해하죠. 끝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쩌면 삼손은요 들릴라를 향한 이 사랑이요 이런 마음의 사랑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들릴라는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정말 사랑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였다면 여러분 사랑 앞에서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면요 그는 돈이 아닌 삼손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삼손에게 다가가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많은 방백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제안들을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짐 싸서 저기 멀리 도망이라도 가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들릴라가 참 지혜로웠다면 정말 사랑했다면 이중수파이가 되어서 이 작전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들릴라의 마음에는요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늘 들릴라 같은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30냥이었어요. 30냥. 오늘 들릴라가 이 작전을 성공하면 얼마를 받는다고요? 5,500의 은을 받아요. 근데 가롯 유다는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요? 은 30냥.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물질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구나. 은 30냥이나 5,500이나 무엇이 중요할까? 물질의 크기보다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돈 은 30에도요 우리는 마음을 속이고 양심을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넘어갔던 거예요. 이미 은 40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 1,100개에도요 우리는 똑같이 마음을 속이고 사랑을 속일 수 있고 그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진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얼마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 얼마 그 돈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 이야기하지만요 그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정말 그것이 뭐 10억이든 마음이 이미 빼앗기면요 단돈 10,000원이어도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요. 자,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봐야겠죠. 지금 우리는 물질에서 여러분 자유할까요? 여러분 정말 물질에서 자유하십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고개 숙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질에서 자유치 못해요. 여러분의 오른편에는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는요 또 왼쪽 편에는요 이번 주 1등짜리 로또 복권이 놓여져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속이지 마시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선택 앞에서 여러분 흔들릴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순간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 더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A와 B 중에서 당장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마음과 그 중심,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속이지 말자는 거. 때론 우리에게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질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기준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선택이 되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잠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갈림길에 놓여서 자꾸 이것이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요,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요, A와 B, 예수님과 돈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솔직히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앞에서 돈을 선택해서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돈이 좀 크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깨어 있다면 그래야겠죠. 그런데 깨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압니다.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거라는 걸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것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경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들릴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 작전에 돌입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아주 담대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삼손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가만 보세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삼손이 힘이 세니까, 사랑하는 당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는 있죠. 궁금하잖아요. 들릴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질문이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힘의 원천만 물어본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질문의 의도가 수상합니다. 수상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전에 늘 말씀 묵독을 읽잖아요, 영상으로. 우리 사모님이 늘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읽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말씀을 다 이렇게 녹음하더니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삼손이 이렇게 하지? 나는 도대체 삼손이 이해가 안 가.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말씀만 읽어도 사실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삼손은요 참 둔해요. 답답해요. 아주 그냥 술술 대답해 줍니다. 술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 어떻게 했을까요? 쪼르르 방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래 이렇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새 활줄, 여기서 말하는 새 활줄은요, 칡덩굴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단단하죠. 칡덩굴. 그것을 방백들이 또 구해옵니다. 아주 호흡도 척척 맞아요, 이들이. 그래서 들릴라에게 전해주고 잠들어 있는 삼손에게 들릴라는 그것으로 막 결박해요. 새 활줄로. 그리고 나서 몇 사람들이 그 방에 잠적해서 숨어 있습니다. 몰래 숨어 있어요. 만약에 일에 대비한 거죠. 삼손이 이것을 결박당하면 삼손을 바로 제압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라는 소리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쳤어요 라고 이렇게 삼손에게 소리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듣던 삼손이 이 묶여있던 그 세 활줄을 불탄 실처럼 팍 끊어버려요. 그렇게 들릴라의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나죠. 참 웃긴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의 우리가 행동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오늘 드릴라의 질문은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허를 찌르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요, 그냥 쉽게 대충 넘길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드릴라가,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삼손은 물론 틀린 대답을 해줬죠. 틀린 답변을 해줬지만 그의 대처 방법은요, 너무나도 미숙했다는 거예요. 분명 미숙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은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떻게 해야 당신이 힘을 못 쓰게 우리가 꽁꽁 묶어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라의 이 질문이 왜 예민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죠. 삼손은 나실인 중에서도 어떤 나실인이었습니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시키시는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삼손이 힘을 사용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요, 늘 힘이 셌던 것은 아니에요.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이 말씀이 꼭 앞에 붙었었습니다. 여호를 뭐 할 때, 그리고 이전에 아스글론의 사람들을 죽이고 아스도세스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럴 때도 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 말씀이 꼭 앞에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이것만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해요? 상징이 있죠. 긴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은요, 그저 상징적인 의미였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완전 하이라이트죠, 삼손의 이야기에, 그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이 머리카락에 대한 상징은요. 결국 오늘 드릴라의 질문에 대한 삼손의 대처는요, 빵점이었습니다. 빵점. 나실인이었다면 더 영적으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죠. 당연히. 힘의 원천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을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 번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죠. 그냥 삼손이 그냥 잘못된 대답을 하고 넘어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요. 그런데 질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주 예민한 질문을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삼손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영을 흐트러 놓습니다. 회방시켜놔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자꾸 우리를 결박하게 돼요. 꽁꽁 묶어둡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에서 자유롭죠. 구원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막 자유롭죠.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결박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내가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게 그 수많은 죄들이 나를 꽁꽁 에워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지만요, 그 무릎조차도 그 죄가 꽁꽁 쌓아서 그 무릎을 굽힐 수 없을 만큼 죄로 묶여 있어요. 손을 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지만요, 이 손을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지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드릴라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삼손은 너무나도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위험성입니다. 죄의 위험성.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요, 우리가 그물을 확 던져서 우리를 한 번에 에워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그물이 던져오는데 거기에 걸릴 멍청한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아주 교묘해요. 마치 낚싯대에 진짜 물고기와 같은 그런 찌를 달아서 그것을 던집니다. 헷갈리게.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여러분 느껴지시는 거 아시죠? 이거를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먹으면 큰일 나는 건가? 구별하지 못하고 막 헤엄을 치다가 그 찌를 확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확 낚아채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짜 미끼에 올려와서 그 낚싯바늘에 결박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물속에서 헤엄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삼손에게 드릴라 같은 존재는요, 드릴라는 낚싯대에 걸려있는 미끼 정도일 뿐입니다. 드릴라의 역할이요. 방백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드릴라를 미끼로 딱 물고 낚싯대를 던졌어요. 그런데 첫 입질에는 실패했습니다. 맛만 봤죠. 그런데 여러분, 손맛을 봤잖아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 손맛을 봤는데 근데 딱 올리는 순간 그것이 다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그 손맛을 느끼고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다시 낚싯대를 물속에 던집니다. 그렇게 오늘 몇 번을 반복할까요? 16절의 말씀인데요, 총 3번의 낚싯대를 물속에 던지게 됩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는요, 새 활줄이었는데요, 실패로 끝났죠. 그러다 드릴라는 화가 나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서 내게 거짓말을 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한 게 맞을까요? 드릴라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저 같았으면 드릴라의 그 팔을 탁 잡고요, 자리에 앉힐 것 같아요. 의자에 딱 앉혀서요, 왜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했고 왜 이렇게 무슨 의도가 있어? 라고 한번 조목조목 따져가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대로. 왜 그것이 알고 싶습니까? 당신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한 번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또 술술 이야기해줘요. 또 술술. 그 두 번째 시도는 12절의 말씀인데요, 새 밧줄이었어요. 새 밧줄. 드릴라도 가만 보면요, 참 지혜롭지 않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에 대해서, 예전부터 삼손에 대해서 잘 소문을 알고 잘 듣고 삼손을 정말 잘 아는 여인이었다면요, 새 밧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였을까요? 이전에 삼손이 에담바위 틈에서 몸을 피할 때가 있었죠. 그때 삼손을 결박했던 그 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새 밧줄이었어요. 새 밧줄 2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꽁꽁 메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가락처럼 끊어져 버렸어요. 자, 드릴라는 이런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삼손에 대한 정보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삼손을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사랑은 이전의 과거까지도 사랑하고 덮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역시나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2번이나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물고기 잡아야겠죠. 어떻게든 알아내야죠. 자, 어떻게든 물고기 한 마리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또 드릴라는 화를 내면서 삼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도는 13절의 말씀인데요,
삼손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실패로 끝이 나죠. 3번 다 끝나요. 실패로 끝나요. 자, 요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잘 보이시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틀로, 이런 구조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드릴라의 2질문입니다. 6절에 나와요.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의 원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릴라가 삼손을 결박합니다. 8절, 12절, 14절. 첫 번째는 새 활줄, 칡 덩굴로 삼손을 결박했고요. 두 번째는 새 밧줄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실에 섞여 짜인 7머리가닥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로 끝이 나죠. 그런데요, 세 번째를 보시면 드릴라가 소리를 치는 부분이 있어요. 소리를. 9절, 12절, 14절 역시나 계속 반복됩니다. 방에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요. 몰래 매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당신 앞에 들이닥쳤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드릴라의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결국 실패하다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서 내게 거짓말을 했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바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계속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위, 이 4가지가요. 똑같은 패턴, 이 4가지의 똑같은 패턴이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3번이나. 달라지는 건 뭐예요? 결박의 도구밖에 없어요. 새 활줄, 새 밧줄, 그리고 머리를 짜는 것. 이 3가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방법과 질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이렇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요. 삼손에게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날리게 되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냐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아멘.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이러면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삼손이 사실 드릴라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도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당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삼손이 드릴라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된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이쯤 되면 드릴라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알아차렸어야죠.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건요, 삼손은 드릴라가 너무 예뻤나 봐요. 아직도 그의 눈에 콩깍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직도 상황이. 마지막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아멘.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지금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이 원래 누구여야 돼요? 드릴라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삼손이 이러고 있어요. 삼손이. 콩깍지가 아직도 안 벗겨졌죠. 삼손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점을 분명히 여러분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삼손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순박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사랑한 그 여인에게, 정말 이전에도 그랬죠. 삼손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지만 그 여인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여인에게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막 목숨이
빼앗기긴 하죠. 목숨도. 그리고 삼손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방에 매복하고 그를 위해서 늘 감시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서, 그것이 잘못된 대답이긴 하지만 삼손 나름대로 알려줄 수 없었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도 한다고 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정말 결박됐을 때 그를 제압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방법으로 삼손을 잡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정말 꽁꽁 에워쌀 수 있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면 결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결박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품는 드릴라의 모습도 분명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랑을 미끼로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드릴라죠. 사랑하는 것처럼 다 내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요, 결국 삼손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릴라가 되어서, 먼저는 내가 드릴라가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삼손과 같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득을 보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드릴라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늘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는 삼손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번뇌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꼭 그 이유가요, 드릴라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이런 번뇌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낚으려고 낚시에 그 미끼를, 아주 좋은 미끼를 달아도요, 내가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번뇌할 필요도 없어요. 물지 않으면 되니까요. 다른 먹이를 찾으면 되니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괜한 이유로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갈등을 다른 이유로 여러분 덮으지 마십시오. 괜히 드릴라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저 미끼가 정말 맛있어서 내가 물었어 라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삼손이 지금까지 온 것은요, 순수히 그가 선택하고 택한 행동이었어요. 드릴라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써 있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정말 다른 모든 것을 우리는 핑계화를 계속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핑계를.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사건의 시작을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을 때부터 이미 잘못됐습니다. 이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회방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미끼가 지금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먹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먹이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나를 결박시키기 위한 먹이인지, 그 미끼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혜롭게 구별하셔서 번뇌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